이번 주간 산상수훈의 말씀 19강 좁은 문 좁은 길로 나아가는 삶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와는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올바르게 세우시고 확립하시기 위해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하나님의 나라는 언제 시작되어집니까? 예수와께서 이 땅 가운데 처음 오셨을 때 2000년 전에 하나님의 나라는 시작되어졌습니다. 그러나 아직 not yet, 완성되어지지 않았다. 그렇다면 그 하나님의 나라는 언제 완성되어집니까? 모든 민족에게 복음을 증거해야 그제야 끝이 오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중 한 민족 이스라엘 백성들이 주님께 돌이켜야지 예수와께서 이 땅 가운데 왕으로 또 신랑으로 또 재판장으로 오실 수가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 때 성도들의 삶 가운데 예수와에 대한 세 가지 성품을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와는 참 좋으신 분, 예수와는 참 선하신 분, 우리가 원하는 어떠한 그 예수와에 대한 성품 안에만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와는 어떠한 모습으로 이 땅에 다시 오십니까? 왕의 모습으로, 그리고 우리의 신랑의 모습으로, 그리고 이 땅을 심판하시는 심판주의 모습으로 이 땅에 다시 오실 것입니다. 이 세 가지의 성품에 대한 계시가 우리 안에 있어야지 그 예수와께서 재림하시는 그날을 위하여 우리는 정렬되어지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산상수훈을 통하여서, 산상수훈이란 어떤 것을 말씀합니까?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생활 방식. 왜 생활 방식을 우리에게 예수와께서 알려주셨습니까?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면 우리가 이 땅에서 배우고 훈련한 그대로 살아가기 위함인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영원한 가치인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하나님 나라에서 우리가 영원토록 살 것을 믿기 때문에 우리는 이 땅에서 어떠한 연습을 행합니까? 예행 연습, 영어로는 리허설을 하게 되어진다. 리허설을 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서 우리가 영원토록 살아가는 것을 준비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기에 가치를 두지 아니하는 사람들은 준비하지 않을 것이며 왕의 초대에 불응하게 되어질 것입니다. 성경에 보게 되어지면 왕이 혼인잔치에 사람들을 불러 모으는데 오지 않습니다. 그리고 길 가는 사람들을 잡아서 그 혼인잔치에 참석하게 하지만은 왕은 물어봅니다. 왜 의복을 입고 있지 않느냐? 의복은 무엇을 이야기하는 것입니까?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라고 마태복음과 요한계시록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성도들의 옳은 행실, 착한 행실은 무엇을 말하는 것입니까? 세상에서 어떠한 착한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 세상의 정의가 교회 안으로 들어와서는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됩니다. 왜냐? 세상에서 말하는 믿음과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믿음은 완벽하게 다릅니다. 세상에서 말하는 믿음은 내가 믿고 싶은 대로 믿는 것을 믿음이라고 얘기하지만,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믿음은 여기까지 인도하신 분이 하나님이시고 앞으로도 인도하실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이것을 믿는 사람들, 그리스도인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착한 행실이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는 이들을 하나님은 무엇이라고 말씀하십니까? 착한 행실을 행한 사람들, 옳은 행실을 행한 사람들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 산상수훈의 말씀은 우리가 배웠던 것처럼 무엇을 기반으로 예수와께서 말씀하신 것입니까? 토라, 구약에 나와 있는 토라의 말씀을 기반으로 어떠한 말씀을
하셨습니까? 산상수훈의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와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더하거나 빼지 말아라. 근데 많은 이들이 그 하나님의 말씀을 빼버립니다. 그리고 이거는 지키지 않아도 돼, 저거는 지켜야 돼. 그리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더합니다. 어떻게 더합니까? 성경의 말씀에 나와 있는 그대로 우리는 순종해야 하는데, 이것은 이러한 영적인 해석이 있습니다. 모든 것을 다 영적으로 해석해 버립니다. 그리고 결국 내가 원하는 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해석해 버리는 오류를 범하게 되어진다. 자기에 합리화시키면서. 그러다 보면 우리는 좁은 문, 좁은 길로 나아갈 수가 없게 되어지는 것이지요. 특별히 여호와의 절기를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완성되어질 때까지 예수와의 피값으로 산 교회 공동체를 통하여 우리는 예행 연습해야 하며, 왜 우리는 절기를 통해서 1년 동안 예행 연습해야 합니까? 예수와께서 절기를 통해서 이 땅 가운데 오실 것을 믿기 때문에 우리는 리허설하는 것이다. 교회 공동체와 함께 구원을 이루어가는, 적어놔 주십시오, 성화의 시간을 가져야 한다. 교회 공동체와 함께 구원을 이루어가는 어떠한 시간을 가져야 합니까? 성화의 시간을 가져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교회 공동체는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적용하며 깨지는 곳인 동시에 다시 복음으로 일어나 어른 신앙으로 성장하는 곳이 되어야 한다. 그리고 산상수훈과 토라는 서로 연결되어져 있으며 산상수훈의 삶은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하게 순종하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어떤 이는 산상수훈의 가르침을 감탄만 할 뿐, 마태복음 7장 28절에 보게 되어지면 예수님께서 산상수훈의 말씀을 다 하시고 나서 그 이야기를 들은 이들이 감탄하더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감탄만 할 뿐이지 삶으로는 살아내지 않는 이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깊고 높으신 뜻이 이런 것이구나, 머리로는 깨닫습니다. 그러나 삶 가운데는 그것을 살아내지 않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러한 미혹에 빠져 있다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마치 하나님의 말씀을 뭔가 하나 깨달았다라고 했었을 때 놀라운 하나님의 계시를 받았다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맞는 이야기지요. 그러나 그 안에만 머물러 있으라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깨닫게 하신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을 성취하는 자로 살아내라고 깨닫게 하신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이스라엘에 대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깨닫게 하셨죠. 그러나 그 깨달은 것 안에만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 가운데 어떻게 하면 이제 이스라엘과 한 세 사람이 되어질 것인가를 고민해야 하는 것입니다. 1번 마태복음 7장 13절의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우리가 예수와를 왕과 주인으로 영접하게 되어지면 우리는 어떠한 권세를 얻게 되어집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 이 권세는 능력을 말하는 것입니다. 부의 권세, 그리고 또 명예의 권세. 내가 아는 사람들이 많아요. 권세를 얻은 자 있죠. 그런데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그 하나님의 아들이 되어지는 권세를 받음에도 불구하고 그 권세를 사용하지 아니하고 숨기고 있는 자들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누가 그 하나님의 권세를 누리지 못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을, 예수야를 나의 왕과 주인으로 매일마다 영접하지 아니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잃어버리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그러한 사람들은 무엇에 의해 살아갑니까? 세상의 명예와 세상의 돈과 세상의 인기에 집중하면서 그것이 나에게 무엇이 된다라고 생각한다? 권세라고 생각한다.
영접이란 무엇입니까? 예수와는 적어놔 주십시오. 나의 왕이시고 나는 예수와의 무엇이 되겠습니다? 종. 예수와는 나의 왕이시고 나는 예수와의 종이 되겠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이 주님을 영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와를 영접한 이는 이제부터 누구를 위해 살아가기 시작합니까? 예수와를 위해 살아가기 시작합니다. 이러한 삶을 좁은 문으로 선택한 삶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죠. 그리고 예수와를 왕과 주인으로 영접한 이는 두 가지의 길이 준비되어져 있습니다. 사실 좁은 문, 예수와는 나의 왕이시고 주인이십니다. 이 문을 통과한 사람들은 자연스럽게 좁은 길로 나아가야 합니다. 이게 하나가 되어져야 하는데 어떤 사람은 좁은 문으로는 들어갔는데 자꾸 어디로 가려고 합니까? 넓은 길로 가려고 한다고. 첫째, 좁은 길입니다. 이 좁은 길 어떠한 것을 뜻합니까? 적어놔 주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말합니다. 이 좁은 길에 헬라어 원어를 보니까 크로노스 스테노스라는 단어를 사용하거든요. 그 뜻은 무엇인지 아십니까? 환난입니다. 환난. 이 좁은 길, 좁은 문, 이런 이야기를 하게 되어졌을 때 그 뜻은 무엇이다? 환난이다. 즉 어떠한 얘기를 합니까? 예수를 나의 왕과 주인으로 영접하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순간부터 우리에게는 무엇이 오게 되어집니까? 환난이 온다고. 환난. 왜? 하나님의 뜻과 세상의 뜻은 다르기 때문에 세상이 원하는 것을 우리가 버려야 할 때도 있고 세상의 친구들을 버려야 할 때도 예수를 믿다 보면 종종 생기게 되어집니다. 내가 원하는 것을 하지 않을 때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이러한 것들을 다 십자가 앞에 내려놓습니까? 친구와 돈과 세상보다 누가 더 소중하기 때문에, 예수가 나에게 있어서 더 소중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어떠한 것을 선택하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소중한 것이 무엇인지를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말로는 예수가 가장 소중합니다. 여러분들, 신앙생활은 말로 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하는 것입니다. 삶으로 하는 것입니다. 말로만 하나님 사랑합니다. 그런데 세상도 사랑하는 사람이 있다라고 하면 그 사람은 성경에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음란한 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를 왕으로 영접한 이들의 삶은 처음에 제법 좋은 길, 넓은 길로 나아가다가 점점 좁아지는 삶을 사는 것이 맞을까요? 아닐까요? 처음부터 뭐다? 좁은 길이에요. 예수를 믿는 순간부터 처음부터 우리는 어떠한 길로 나아가야 합니까? 좁은 길로 나아가게끔 세팅이 되어져 있는 것입니다. 왜냐? 넓은 길로 나아갔던 나는 십자가에 죽었습니다. 내가 주인된 삶은 십자가에 죽었습니다. 이것을 고백한 사람들의 그 고백이 좁은 길로 나아가게끔 되어져 있다고. 그래서 우리는 예수를 믿는 순간부터 어떠한 전쟁 가운데 들어가게 되어집니까? 영적 전쟁에 들어가게 되어지는 것이며, 그 시작은 우리의 무엇과 싸우는 것입니까? 육신의 것과 싸우는 것이다. 그러나 이것은 고통스러운 것이 아닙니다. 이는 내 마음에 계신, 적어놔 주십시오, 하나님과의 무엇을 지키기 위함입니까? 사랑의 관계를 지키기 위함인 것입니다. 우리가 왜 영적 전쟁합니까? 하나님과의 사랑의 관계를 지켜나가기 위해서. 하나님이 돈보다 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소중하고 귀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내가 세상과 사단과 무엇하기로 결정하는 것입니까? 영적 전쟁하기로 결정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를 영접하였다면 세상 이들과 함께 어울려 넓은 문 넓은 길로 달려가는 삶을 멈추어야 한다. 물론 세상 이들과 모든 관계를 끊어야 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이웃을 사랑하고
원수를 용서해야 하며 기도해 주어야 하며 오리를 가게 하거든 그 사람과 함께 몇 리를 동행해야 합니까? 10리를 동행해야 하며 속옷을 가지고자 하는 자에게 겉옷까지도 건네주는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것이죠.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말하는 것이죠. 그리고 좁은 문이 너무 좁기 때문에 어떠한 물건을 몸에 지니고 들어갈 수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좁은 문으로 가려면 뭐가 있어야 된다? 권리, 포기, 내려놓음이 있어야 된다고. 그런데 권리, 포기, 내려놓음 하지 아니하고 좁은 길로 가겠다라고 하는 것은 불가능한 것입니다. 왜 내 자아를 없애려고 합니까? 왜 내 자아를 십자가에 못 박습니까? 절망적인 나는 십자가에 죽어야 하고 절대 희망 되신 예수아가 내 안에 우리 안에 살아 역사하셔야 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뒤에 남겨두고 가야 할 것들이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알아야 한다. 우리에게 올바른 방향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며 그 결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게 되어졌을 때 우리는 어떠한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까? 행복한 삶을 살아간다 라고 신명기 10장 13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우리가 행복한 삶을 살아내길 원하십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무엇을 해야 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나아가야 하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가 올바른 방향으로 가지 못하게끔 끈질기게 괴롭히는 것이 있는데 그것은 또 우리의 자아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이유 중 하나는 우리의 자아를 십자가에 버리기 위함이다. 하지만 어떤 이는 육신의 자아를 위하여 신앙생활을 하는 자도 있지요. 그 육신의 자아를 위하여 신앙생활하는 자들은 무엇을 구하면서 살아갈까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내 사업장 잘 되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우리 자녀들 잘 되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내가 하고 있는 일 번성하게 하여 주십시오. 그래서 전능자 하나님이 필요하십니다. 내 육체의 자아를 위하여 하나님을 믿는 자들이 많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해하지요. 내가 원하는 기도 제목이 이루어지지 않게 되어졌을 때 하나님에 대해서 오해하기 시작한다. 우리가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죽고 부활하게 되어졌을 때 괴롭고 재미없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 나라의 영광과 기쁨을 우리는 미리 맛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를 괴롭히는 것은 예수와의 십자가가 아니라 예수와의 십자가가 없는 삶. 우리를 괴롭히는 것은 예수와의 십자가가 아니라 뭐가 없는 삶입니까? 예수와의 십자가가 없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영과 혼과 육체를 괴롭게 하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하나님의 십자가가 은혜가 없다라고 하면은 우리의 인생은 그때부터 어떠한 삶을 살아갑니까? 괴롭고 힘들고 어려운 인생을 살아가기 시작한다 라는 것이죠. 즉 예수와를 영접하기 전에 취득한 세상의 가르침과 이성적인 판단을 십자가 앞에 내려놓아야지 하나님과 깊고 올바른 관계를 유지할 수 있는 것이지요. 그래서 우리의 자아를 좁은 길에 갖고 가서는 안 됩니다. 그러나 어떤 이는 자아를 십자가에 못 박는 것을 골치 아픈 숙제로 여긴다. 하지만 죽지 않는 자아의 전형적인 문제는 무엇입니까?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자신이 옳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자아의 전형적인 문제 무엇입니까? 자신이 옳다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아무리 본인이 옳다라고 생각하더라도 하나님은 예를 들어서 야 네가 좀 낮아져, 내가 맞아. 근데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높아지지 마, 교만하지 마, 낮아져. 그러면 내가 맞더라도 내가 무엇을 해야 합니까? 낮아져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낮아지기 싫은 거예요. 내 의견이 맞잖아, 내 생각이 맞잖아. 이러한 이야기를 하게 되어지는 것이지요. 그리고 이것이 우리 안에 계신 예수와의 복음의 능력을 경험하게 하지 못하게 만든다
라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7장 14절,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음이라. 지금까지 좁은 문, 좁은 길로 들어가는 삶은 인기가 있어 본 적이 있었다, 없었다? 없었다. 인기 있는 길은 어디일까요? 넓은 길. 그러나 좁은 길은 인기가 없었다. 그래서 어떤 이는 산상수훈의 삶을 유별난 이들이 살아가는 삶으로 여겨버립니다. 그러나 디모데후서 3장 12절에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박해를 받으리라. 경건, 거룩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자들은 자연스럽게 무엇이 옵니까? 박해, 어려움이 온다라는 것입니다. 11조도 내어야 하고 교회 와서 봉사 헌신해야 하는데 세상 놀기 얼마나 바빠요. 세상 돈 쓰기 얼마나 쓸 데가 많습니까? 그런데 그런 박해를, 그런 손해를 보고 싶지 않은 거예요. 우리가 돈 버는 이유는 무엇이다? 하나님 앞에 온전한 11조를 내기 위함인 것입니다. 첫 번째 이유가 그것이에요. 왜? 10의 1조는 누구의 것입니까? 하나님의 것. 그걸 가지고 우리는 고아와 과부와 객들과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하여 이 재정들이 쓰여져야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아까운 거야. 근데 성경은 그것은 누구의 것? 하나님의 것이라고 도둑질하지 말아라 라고 성경에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세상 어느 누구도 핍박과 환난받는 것을 좋아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런데 왜 우리가 이러한 삶을 살아가야 합니까? 마태복음 5장 10절 시작.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니라. 아멘. 천국에 들어가기 위하여 의 무엇입니까? 하나님과 깊고 올바른 관계를 지켜 나가기 위해서는 무엇을 해야 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한다고. 그런데 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 시작하다 보면 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은 좁은 길로 나아가는 거야. 근데 이게 좁은 길, 헬라 원어의 뜻을 보니까 아까 뭐였다? 핍박이었다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따라오는 것이 있는데 그것은 핍박, 고난이라고. 고난이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배우는 시간으로 여겨야 합니다. 믿으십니까? 그러면 하나님께서 부족한 모든 영역들을 채우시기 시작한다. 우리는 이 말씀을 믿기 때문에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기로 결정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신앙생활은요 룰루랄라 하는 것이 아니에요. 사실 신앙생활 하는 것은요 쉬운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언제 쉬워지기 시작하는지 아십니까? 내 모든 것을 주님 앞에 다 내려놓았을 때 신앙생활이 너무 쉬워져요. 그런데 본인의 자아, 생각, 감정, 느낌 있으니까 쉬워요? 어려워요? 어렵죠. 신앙생활 쉽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단순히 교회 왔다 갔다 한다고 해갖고 신앙생활 하는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그것은 좁은 길로 안 가고 있다는 증거인 것입니다. 얼마나 쉬워요. 그냥 교회만 왔다 갔다 하면 신앙생활이라고 생각하는 게 이게 좁은 길입니까? 목사님 그래도 나름 나는 주일날 놀러 가지 않고 내 주일날 좁은 길 가기 위해서 교회에 왔습니다. 물론 그것도 맞지만 신앙생활은 교회에 와서 하는 것이 아니라 너희는 세상의 빛과 소금이다. 세상에 나아가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우리가 좁은 길로 나아가는 삶을 살아가는 이유는 예수와께서 다시 오시면 우리가 이 땅에서 무엇을 할 걸 믿습니까? 부활할 것을 믿으며 내가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골로새서에 그렇게 고백하죠. 내가 다시 사는 것과 예수와께서 우리 시대에 안 오신다라고 하면 우리가 죽었어요. 예수와가 오시면 우리는 무엇합니까? 부활하여 예수와를 맞이하게 되어질 것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그리고
이 땅에 완성되어질 하나님의 나라 새 예루살렘에서 어떠한 직분을 감당하게 되어집니까? 왕과 제사장의 직분을 감당하게 되어질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구원이 완성되어질 때까지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지 아니하고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야 한다. 그러나 주의해야 할 것은 우리가 좁은 문을 통과하였다고 해서 모든 이들이 좁은 길로 가는 것이 맞을까요? 아닐까요? 아닙니다. 둘째, 어떠한 길이 우리에게 준비되어져 있습니까? 넓은 길, 이는 적어놔 주십시오. 대중적인 세속의 길, 대중적인 세속의 길을 말합니다. 넓은 길은 어떠한 길입니까? 대중적인 세속의 길이다. 넓은 길은 세상과 쉽게 무엇합니까? 타협할 수 있기 때문에 많은 사람으로부터 무엇이 많다? 대충 섞여 살면서 타협하면서 그리스도인인 것처럼 살지만 그러지 않을 때도 너무 많고 넓은 길로 가고 있다라는 증거인 것입니다. 그리고 넓은 길 위에 있는 사람은 자신의 육체적인 소망을 위해 살아가며 예수님께서 요구하시는 어떠한 훈련을 싫어합니까? 제자 훈련을 싫어합니다. 그리고 이들의 특징, 하나님의 책망과 심판을 관가해 버린다. 아무렇지 않게 생각해 버립니다. 좁은 길로 나가고 있는 사람들은 이 하나님의 말씀을 경외하기 시작한다. 그러나 넓은 길에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직접 말씀하셔도 그 말씀하는 것이 내 마음 가운데 와닿지 않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단락 2번 누가복음 13장 24절. 그래서 예수께서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무엇하라? 힘쓰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들어가기를 구하여도 못하는 자가 많으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죠. 이 힘쓰라. 왜냐하면 당시 예수께서 그 유대인들의 삶을 보니까 본인들은 다 토라를 지키고 있대. 그러나 무엇이 문제였습니까? 구전 토라와 장로들의 유전에 그것도 다 지켜야 된다. 그 토라의 본질성을 잃어버리게 되어지죠. 그리고 이 사람이 해석한 것이 맞다, 저 사람이 해석한 것이 맞다, 이 사람 의견이 맞다, 이 교리가 맞다, 저 전통이 맞다. 그래서 유대인들, 그 당시 유대인들은요 다 어디에 갈 수 있다라고 확신하신지 아십니까? 천국에 간다라는 확신을 다 가지고 있었습니다. 왜? 본인들은 지금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있다라고 생각하거든. 그런데 어떠한 마음은 없었습니까? 온유하고 겸손한 마음은 없었어요. 그래서 뭐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까? 야, 니들 회당에 왔다고 해갖고 너희들 그 하나님의 말씀에 지금 다 순종하고 있다라고 해갖고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야. 힘써야 돼. 너희들이 가지고 있는 재정, 너희들이 가지고 있는 시간, 너희들이 가지고 있는 그 감정, 그 모든 것을 다하여, 그 힘을 다하여 구원을 이루어가는 삶을 살아가야 해. 힘써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좁은 문 들어가기를 힘써라. 힘을 써야 된다고. 가만히 앉아 있어갖고 좁은 길로 들어갈 수 있는 것이 맞다 아니다. 힘을 써야 한다고. 힘을. 여러분들, 세상에서 좁은 문이 있겠죠. 남들보다 더 열심히 공부하고, 남들보다 더 열심히 노력하고, 남들보다 더 열심히 수고하고 애쓰고 힘을 다하여 살아가게 되어지면 그 사람들은요, 실제로 그 사람들이 적기 때문에 그 길이 좁은 길이라고 생각해. 세상에서 제시하고 있는 좁은 길이 있다고요. 왜? 그 길이 성공의 길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데 하나님이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좁은 길은 세상에서 제시하는 좁은 길이 맞습니까? 아닙니까? 여러분이 열심히 일한다고 해갖고, 열심히 사업한다고 해갖고 좁은 길하고 남들 다 자고 있는데 나는 열심히 일한다, 그 좁은 길 아니에요. 여러분들의 육체와 욕망을 위해서 지금 일하고 있는 것뿐입니다.
좁은 길은요 무엇이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좁은 길이에요. 거기에 무엇을 써야 한다? 힘을 써야 한다고, 힘을. 그런데 우리의 힘은 어디에 지금 쓰여져 가고 있습니까? 돈 버는 데에만 집중하고 있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기도하고 열방을 위해서 헌신하고 수고하고 애쓰고 이러한 것들을 혹시 싫어하십니까? 구원은요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말미암아 시작되어집니다. 그러나 그 하나님의 은혜를 지키기 위해서는 우리의 믿음이 필요한데, 그 안에는 우리의 가지고 있는 힘을 가지고 좁은 길로 나아가야 하는 것이죠. 예수와는 우리가 좁은 길로 걸어가는 것에 힘쓸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제가 율법주의라고 한다라고 하면 예수와도 율법주의게요, 그죠? 무슨 얘기인지 이해되시죠? 이는 우리의 자아를 날마다 어디에 못 박고 십자가에 못 박고 부활의 새 생명 가운데 거하는 삶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마가복음 12장 30절에 내 마음, 감정을 다하고 혼, 성품을 다하고 생각, 지성을 다하고 힘, 재정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무엇하라? 우리가 원하는 방법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무엇으로만, 말로만 하나님 사랑해요. 그러면 하나님이 사랑하신 거 맞죠? 이렇게 생각하지만 하나님은 내가 너를 도무지 누구인지를 안다 모른다, 모른다라고 나와 있잖아요.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오직 하나님의 뜻대로 말씀대로 행하는 자라야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고 말씀하고 있죠. 그 이야기를 왜 했습니까? 구원을 이루어가는 삶을 살아가야 돼. 예수를 통해서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우리의 구원은 시작되어졌지만 아직 not yet 완성되어지지 않았다.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임하게 되어졌을 때 우리의 구원 또한 어떻게 되어집니까? 완성되어지는 것입니다. 그 나를 위하여 너희들의 이 땅의 시간들을, 세월을 무엇하라? 아껴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없어지는 세상에 너희들의 시간과 물질과 마음을 쏟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너희들의 것을 심어라. 그것이 참된 지혜로운 자들의 모습인 것입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힘과 재원, 음식, 시간, 재정, 대화, 에너지, 영향력 등을 다해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해야 하는 것이죠. 그리고 첫째, 우리가 어떻게 하면 힘을 다해 여호와를 사랑하고 좁은 문으로 들어갈 수 있을까요? 첫째, 우리가 소유하고 있는, 적어놔 주십시오. 재정 안에는 힘이 있죠. 그 재정을 가지고 영혼들을 섬기는 삶을 살아가야 한다. 예를 들면 가난한 자가 있는데 마음속에 불쌍하다라는 마음만 가지고 있으면 된다 안 된다? 내 호주머니에 돈이 1,000원이 있습니다. 그것을 가난한 자에게 주었을 때 그것은 여호와께 구워 드리는 것이라고 잠언서 19장 17절에 말씀하고 있다. 그러나 사단은요 이렇게 말하지요. 그냥 피곤하게 살지 말고 너 마음대로 살아가. 우리에게 속삭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웃에게 재정을 흘려보낼 때 우리 안에 재정을 향한 탐욕과 욕심과 두려움의 감정들이 생기게 되어집니다. 이는 하나님을 힘을 다하여 사랑하는데 무엇이 되어집니까? 방해가 되어진다. 둘째, 우리가 소유하고 있는 시간, 우리가 소유하고 있는 시간을 통해 하나님을 섬기는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시간이 우선순위가 친구들을 만나고 문화생활을 하고 혼자만의 시간을 갖기 위해 사용하는 것이 아닌 먼저 기도와 말씀과 예배하는 것을 최우선순위로 두는 것을 해야 한다. 그래서 내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섬기는 데 집중하게 되어지는 것이죠. 또 힘써야 될 것이 있죠. 히브리서 4장 11절, 그러므로 우리가 저 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쓰라. 안식은 쉬는 것이 아닙니다. 안식이란 히브리 원어를 보니까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가는 것이 안식이죠. 그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가는 것을 힘써라. 이는 누구든지 방법이 나와요. 저 순종하지 아니하는 본에 빠지지
않게 하려 함이라 나와 있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지 우리는 무엇을 경험할 수 있습니까? 참된 12절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에 날쌘 어떠한 검보다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아멘. 우리가 소유하고 있는 힘을 통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는 적어놔 주십시오. 안식에 들어가게 되어집니다. 참고로 이 말씀은 육신의 힘을 말하는 것이 아닌 감정의 혼란과 동요가 없는 영혼의 안식을 말하는 것입니다. 아시겠죠? 육신의 힘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사도 바울이 감정의 혼란과 동요가 없는 영혼의 안식을 말하는 것입니다. 안식의 히브리 원어는 슈, 아버지께로 돌아가다. 이 슈라는 단어와 타브, 언약, 끝이 난다, 이 두 가지의 합성어입니다. 그래서 참된 안식이란, 읽어보겠습니다. 우리가 소유하고 있는 힘을 통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가는 예행 연습을 행하는 것입니다. 이들은 무엇을 경험한다? 참된 안식을. 왜? 왕이신 하나님, 온 우주의 왕이신 하나님께 내 모든 것을 다 맡겨드렸잖아.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그때부터 무엇입니까? 아버지의 집에 들어가서 안식을 하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재정의 무게를 매지 않습니다. 건강의 무게를 매지 않습니다. 관계의 멍에를 매지 않습니다. 왜? 나의 삶은 누구의 것? 주님의 것입니다. 따라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나는 주의 것입니다. 나는 자유합니다. 아멘. 왜? 내 삶 다 전부를 누구에게 맡겼습니까? 하나님께 맡기니까 내가 해야 할 것은 그때부터 안식이에요. 고민, 걱정, 근심할 필요 있다 없다? 없는 것이죠. 이것이 우리가 해야 할 것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은 그 뒤에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원하는 선을 이루어내려고 해서는 안 된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더 단단히 움켜잡는 순간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세포와 조직들에게 무엇이 임하게 되어집니까?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게 되는 것이다. 그러나 성령의 검의 특징이 있다. 주님과의 친밀한 관계 가운데 들어가면 성령의 검은 너무나도 가볍다. 어느 누구도 이 검을 내려놓게 할 수 없다. 그런데 이 검을 내려놓게 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있죠. 주님과의 관계를 멀게 하는 것이며, 그 결과 성령의 검, 말씀의 검은 너무 무거워 내려놓을 수밖에 없게 되어집니다. 이때 사단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어렵고 힘들고 불편한 삶을 살 거야 라고 속삭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대로 살지 못하게 하는 무엇이 있습니까? 영적인 세력과 우리는 맞서 싸워야 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고 재정, 시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데 힘을 쓰는 사람들은 이 참된 또 힘을 얻게 되어지는데, 마태복음 11장 28절,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의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우리가 예수의 보혈을 의지하여 주님께 나아갔는데도 불구하고 쉼을 누리지 못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무엇일까요? 아이고 지겹네, 내일 또 일 나가야 돼. 아이고 힘드네. 왜일까요? 그렇죠, 예수와의 멍에를 매려고 하지 않기 때문에. 적어놔 주십시오. 예수와의 멍에 매려고 하지 않기 때문에 여전히 우리의 경험과 우리의 뜻과 우리의 가치와 우리의 계획대로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왜 예수와의 멍에를 메고 배우려고 하지 않을까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렇게 살면 자유도 없는 노예처럼 사는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누구의 생각?
사단 마귀의 생각이다. 노예처럼 사는 거 아니냐? 지금 돈의 노예로 살고 있습니다. 세상의 노예로 살고 있습니다. 술의 노예로 살고 있습니다. 친구들의 노예로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예수와의 멍에를 매는 순간부터 그 멍에는 너무나도 가볍다는 것을 알기 시작한다. 즉 우리의 주권과 권리를 온 우주의 왕이신 하나님 아버지께 내어드리는 순간부터 우리의 인생은 누구께 달려있는 것입니까? 하나님께 달려있는 것이며 우리는 진정한 자유와 행복과 기쁨을 경험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배와 기도를 드리러 주님께 나아갔지만 아직도 예수와의 멍에가 무겁고 힘들고 어렵게 느껴지는 사람은 아직 진정한 힘이 무엇인지를 경험하지 못하고 있는 사람인 것입니다. 단락 3번, 이 말씀을 하시고 나서 어떠한 선지자가 일어납니까? 거짓 선지자. 마태복음 7장 15절,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 양의 옷을 입고 너희에게 나아오나 속에는 노략질하는 일이라. 거짓 선지자의 특징은 겉모습은 무엇입니까? 양입니다. 근데 이 거짓 선지자들이 양의 옷을 입고 무엇을 합니까? 노략질하는 일입니다. 거짓 선지자들은 넓은 길을 마치 어떠한 길이라고 가리킬까요? 은혜의 길. 적어놔 주십시오. 거짓 선지자들은 넓은 길을 마치 은혜의 길이라고 가르칩니다. 그리고 무엇을 가르칠까요? 그러면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며 한 번 구원받은 사람은 어떠한 죄를 범하여도 영원히 버림받지 않는다라고 가르치겠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좁은 길로 갈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그래서 거짓 선지자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는 알아요. 하지만 무엇을 행한다? 불법을 행한다고. 성경에서 말하는 불법을 행하는 자란 하나님의 말씀과 반대로 살아가는 자들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주님은 그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즉 가르침과 삶은 결코 분리될 수 있다 없다? 없습니다. 예레미야 8장 5절에 그들이 거짓을 고집하고 돌아오기를 거절하도다 나와 있죠. 지금도 거짓을 고집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진리를 고집해야 하는데 거짓 세상의 것들을 고집하는 자들이 있다. 그리고 무엇 하기를 거절한다? 돌아오기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오기를 거절하는도다. 이들은 거짓을 고집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오지 않았고 결국 멸망하게 되어진다. 이들이 어떠한 거짓을 고집하였습니까? 우리의 삶과 행위가 엉망이어도 우리는 무엇만 드리면 된다? 예배만 드리면 어디 가는 것이 아닌가? 천국 가는 것이 아닌가? 라는 거짓말을 고집하였습니다. 그래서 계속 주구장창 무엇만 드립니까? 제사만 드린 거죠. 예레미야 5장 30절, 이 땅에 무섭고 놀라운 일이 있도다 라고 나와 있죠. 선지자들은 거짓을 예언하고 제사장들은 자기 권력으로 다스리며 내 백성들은 그것을 좋게 여기니 마지막에는 너희가 어찌하려느냐. 이 땅에 무섭고 놀라운 충격적인 일들이 있는데 그것은 선지자들이 무엇을 예언합니까? 거짓. 회개를 외쳐야 되는데 축복을 외치는 거예요. 그리고 제사장들은 자기의 권력으로 공동체를 다스립니다. 그런데 백성들은 그것을 무엇한다? 좋아하기 시작한다. 마태복음 7장 21절 시작.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예수와를 주로 인정한 이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는다라고 하면은 그는 어디로 들어갈 수 없다? 하나님의 나라로 들어갈 수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 어려운 이유 중에 하나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지 모르기 때문에,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지를 모르기 때문에
무엇하는 것이 어렵다? 순종하는 것이 어렵다.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지를 정확하게 아는 사람들은 무엇이 성장한다? 믿음이 성장한다. 믿음이 성장하길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먼저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지를 알아야 한다. 그 하나님의 성호 중에 제일 중요한 성호,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지를 알아야 한다. 하나님이 어떠하신 분인지 모르는 사람들의 특징, 하나님께서 무엇을 하라는 것에 집중합니다. 그 결과 하나님의 말씀이 논리적이에요, 비논리적이에요? 그런데 원래 하나님의 말씀은 굉장히 논리적인데 우리가 비논리로 접근한 거예요. 사실 왜? 우리가 경험한 거는, 내가 알고 있는 거는 딱 거기까지잖아. 내가 경험한 거 외에는 우리는 모르잖아요. 그죠? 내가 경험한 거 외에는 몰라.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비합리적이라고 생각하며 쉽게 지쳐버리고 그 결과 신앙생활 하는 것이 너무 힘들고 어려운 것이라고 생각해 버립니다. 그러나 우리가 집중해야 할 것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내용보다 그 말씀하신 누구에게 집중해야 합니까? 하나님에게 집중해야 한다. 이렇게 되어지면 그 내용이 우리에게 지혜와 계시의 영을 통하여 풀어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3장 23절, 어떤 사람이 여짜오되 주여 구원을 받는 자가 적으니까 그들에게 이르시되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들어가기를 구하여도 못하는 자가 많으리라. 자, 이 말씀을 보게 되어지면 구원받는 숫자가 많다, 적다? 적다. 하나님을 만나도,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도 구원을 잃어버릴 수 있다, 없다? 26절, 그때 너희가 말하되 우리는 주 앞에서 먹고 마셨으며 주는 또한 우리를 길거리에서 가르쳤나이다. 27절, 그가 너희에게 말하여 이르되 나는 너희가 어디에서 왔는지 알지 못하노라. 행악하는 모든 자들아 나를 떠나가라. 행악은 무엇입니까? 불순종하는 거예요. 악한 일을 행하는 거. 나에게서 떠나가라. 나는 너가 누군지를 모른다. 왜 예수님이 나에 대해서 모른다라고 말씀하실까요? 동행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인격적인 의로운 관계가 깊어지지 않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상대방을 알려면 그 사람에게 무엇을 써야 합니까? 시간과 재정과 마음을 쏟아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우리를 모른대. 왜? 우리가 그분을 위하여 시간과 재정과 심써 구원을 이루어가는 삶을 살아가지 않았으니까 우리에 대해서 안다, 모른다. 예수님 모르신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건 아니겠습니까? 제자들은 예수님께 주여 구원을 받는 자가 적습니까? 물어봅니다. 이때 예수님은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구하여도 들어가지 못하는 자들이 많다라고 말씀합니다. 이 말씀의 뜻은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쉽다, 쉽지 않다, 쉽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26절에 제자들은 예수와 함께 먹고 마시고 성경 공부도 하였습니다. 그러나 만약 제자들이 행악을 하였다면 예수님은 제자들을 모르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어떤 이는 자신의 신념과 확신으로 구원을 얻을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세상에서 말하는 신념과 무엇? 확신을 가지고 믿음이라고 착각하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에서 말하는 믿음은 두 가지가 필요하다.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이 두 가지의 모습이 있어야 한다. 그러면서 나는 예수를 믿었고 천국 티켓을 따놓은 것이니까 이제부터 내가 살고 싶은 대로 살다가 죽고 나서 천국에 가는 일만 남았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을 수 있는지 없는지는 아직 알 수 있다, 알 수 없다? 알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떠한 삶을 살아갑니까? 좁은 길로 가는 것을 선택하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말씀을 마무리 짓겠습니다. 구원의 문은 언제 닫힐 줄 아무도 모릅니다. 그러나 정확하게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그 마지막 때는 점점점 가까이 오고 있고 그 구원의 문은 곧 있으면
닫히게 되어질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서, 혹여나 우리가 어제 넓은 길 가운데 갔더라도 돌이켜서 다시 하나님, 나는 십자가에 죽었습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셔서 나 이제부터 주님과 동행하겠습니다. 주님께 내 모든 것을 다 맡겨드리길 원합니다. 내 생명을 내어드리길 원합니다. 나는 주의 것입니다. 그 주님의 길로 가기로 결정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 길로 나아가다 보면 언젠가는 끝이 올 거라 믿습니다. 그 길은 무한대로 있지 않습니다. 반드시 그 길에 무엇이 있습니까? 마지막 끝이 있습니다. 그 끝은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다시 오시는 때인 것입니다. 그때까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힘을 다하여 여호와를 사랑하며 우리의 구원을 힘써 지키는 여러분들 되시기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